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소속감 자체가 관계 형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관계 형성은 우리의 삶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기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관계성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이죠.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 삶의 부수적인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도 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감사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기쁨이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내 생명의 유지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고 가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영역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내가 그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사람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납세의 논쟁이 벌어진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설교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납세 문제의 논쟁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게 자기들을 두고 말하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채게 된 것이죠. 사람이 좋은 말을 나를 두고 비유를 하면 참 좋은데, 악한 일이란지 나쁜 것을 이야기할 때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되면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이 단 1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의미하는 바대로 악한 농부 얘기를 하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큰 시험이 들게 된 거지요.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즉시 체포하려고는 마음으로 즉시 체포해서 가두려고 했는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민중들이, 군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체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은 몹시 나쁜데, 체포하고 싶은데 체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저 예수를 가만두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권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그들에게 악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악한 정탐꾼들은 예수님께 의인인 척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인 척하고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제자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돕는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돕는 사람처럼 찾아가서 표정을 짓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습을 그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고 정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악한 자가 정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그 정탐꾼은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24시간 우리의 허점을 엿보고 있고 우리 안에서
은혜가 소멸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악한 엿봄으로 우리를 정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궁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궁중의 벽에도 귀가 있다. 이런 말이 들렸대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들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하면 비밀은 없다. 그런 말을 상징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남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잡기 위해서 엿보는 인생, 정탐꾼으로 파송되는 인생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악한 정탐꾼이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교단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이런 악한 정탐꾼은 아마 이단일 겁니다. 이단. 무슨 단? 초단이 아니고 이단. 이단일 겁니다. 이단들은 가끔 기독교인을 가장해서 예배당에 들어와 기독교인보다 더 기독교인 모습을 하고 있고 충성하는 사람보다 더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엿보는 경향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탐꾼 하면 악한 정탐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세워 보내시는 그 정탐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탐꾼은 선한 일의 정탐꾼이었고, 오늘 본문의 정탐꾼은 악한 일의 정탐꾼이었으며, 진짜 악한 정탐꾼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 팔길을 염탐하고 엿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 넘길까를 정탐한 사람, 이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한 정탐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해야지라고 정탐하다가 나도 저 일에 동참해야지, 이런 선한 정탐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일을 좀 해야지,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기쁨이 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는 것이 비정상이냐 정상이냐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정탐꾼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천사 같은, 천사보다 더 천사 같은 말로, 교인보다 더 교인 같은 말로, 충성하는 자보다 더 충성하는 자와 같은 말로 아첨하기를,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도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도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잘못 들으면 정말 예수님 편인 것 같고 예수의 사람들인 것 같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은 청산 유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정반대의 삶으로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오늘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삶도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 지식은, 내 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내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면 우리 모두는 yes, okay,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의 생활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온 정탐꾼은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하고 있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보다 더 진리를 깨달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보다 더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도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도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도 그러냐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새겨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렇게 연이어서 당시 유대인의 식민지로 점령하고 있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천사 같은 말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천사 같은 말로 예수님이 빠질 함정을 팝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을 것이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로마 황제를 욕보였다고 욕을 먹을 것이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피할 수 없는 양수 겹장을 맞았습니다. 장기로 따지면 이거는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아주 기가 막힌 함정을, 기가 막힌 올무를, 피해갈 수 올무를 예수를 잡으려고 탁 놓는데 무슨 말로 하는가 하면 성도보다 더 성도 같은 말로, 교인보다 더 교인 같은 말로,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제자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함정을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우셨겠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린 잘 몰라서 쏙습니다. 우린 몰라서 올무에 걸립니다. 우린 몰라서 함정에 빠집니다. 우린 몰라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압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압니다. 허니 속일 필요 없습니다. 허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의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전지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 오늘 이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함정을 받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올무를 났습니다. 예수가 온전히 인성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신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속셈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속셈을 잘 몰라서 자꾸 당합니다. 예수님 안 당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 알고 계세요. 더 위대한 것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 천하고 내 악함과 내 거짓과 내 잘못됨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쏟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믿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믿기는 잘한 거예요. 정말 믿기 잘한 거고요. 이런 신은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공양미 300석을 가져와야 눈 뜨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공양미 300석에다가 여러분 가져오다가 여러분 두 가마 빼가지고 딴 데 팔아먹었는데 눈 뜨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 다 팔아먹은 거 알면서도 받아주는 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장 우리 주님은 이 악한 놈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썩어져라 막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를 가져오라. 화폐를 가져왔어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산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주님 말씀합니다. 안타깝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 행동을 보니 너는 가이사의 것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는 너를 보니까 너는 사단의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의 테마의 이야기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 달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 방울의 물도 남기지 않고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았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 새로 이번에 총회장 되신 분이 설교를 하는데 저희가 노량진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전임 전도사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전임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래. 거기서 자기는 목회를 다 배웠대. 예수님 목회를 다 배웠대.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래. 교회가 사택을 얻어주는데 빌라 저 옥상에 옥탑밥에 사택을 얻어줬대. 그런데 거기서 딸이 뛰어놀다가 떨어져서 죽었대.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만들었는지를 그걸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고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나갔을 텐데, 딸이 옥상에 떨어져 죽은 모습을 끌어안고 사역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을 생각하니.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오늘의 목사가 됐고 오늘의 총회장까지 자기가 됐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유명한 얘기가, 거기에 걸맞는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김삼환 목사님 얘기입니다. 김삼환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가 너무 어려운데 딸이 폐병에 걸렸대.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총회장이 하더라고. 같이 나보다 더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폐병에 걸려서 그만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만 딸이 죽었어. 딸이 죽었는데 장사 치를 돈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김삼환 목사님 자기가 깨끗한 수건으로 둘둘 싸가지고 밤에 공동묘지에 올라갔어. 한쪽 구덩이를 막 묻어버렸어. 그래도 이 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서 나를 만든 걸 생각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실수로 내가 돈이 없어서 어째서 내가 딸들은 죽었지만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 온 분들은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교회에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눈앞에서 이런 광경이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이 마음속에 크게 다가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몰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바쳐라. 얼마나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반만큼만 되돌려 부모를 사랑한다면 효자래요. 효부래요. 그런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면 나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키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 다 돌려드릴 수는 없는 게 자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나이 먹고 하다 보면 부모님 원하는 거 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해드리고 싶어.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 바라시는 거, 부모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부모님 원하시는 거 해드리고 싶고, 부모님 입맛에 맞는 거 사드리고 싶고, 부모님 좋은 옷 사드리고 싶어요. 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부모님 기쁨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해드리든 못해드리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속에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뭐 해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제일 사랑하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요. 손주를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손주가 정말 너무너무 이쁘고, 저도 손주가 있으니까 알지요. 너무너무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눈에 한번 넣어볼까 진짜. 그냥 손주가 이쁠 때는요, 내 새끼를 힘들게 하지 않을 때입니다. 손주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내 딸을 막 힘들게 달달달달달달달 볶으면 갖다 버리고 싶어요. 내 아들을 막 손주가 힘들게 하고 막 땡깡 부리고 사춘기 때 속삭이고 지아버지 막 고를 빼고 그냥 지아버지 그냥 눈물을 빼고 이러면요, 손주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그거 왼수야.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뭐 잘 오시지도 않지만 어떻게 오시다 보면 가실 때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세요. 딸들에게 용돈을 이렇게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한테 잘해. 엄마 말 잘 듣고. 꼭 그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섭섭한 것은 아빠한테 잘해라. 이런 말씀은 거의 내가 안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 어머님이 오시면 또 달라집니다. 저희 어머님이 오시면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한테 잘해라. 아빠 속삭이지 말고 아빠 말 잘 들어. 이렇게 꼭 합니다. 절대 우리 엄마는 엄마한테 잘해라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 최고요? 내 자식이 최고요. 사위를 아들같이 생각한다고요? 잘해보자는 말이지. 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지내보자는 거야. 오죽 안 되면 그렇게 말까지 하겠어. 나는 거기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변의 사람에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 말할 거예요. 정 목사에게 잘해라. 천사에게 말할 거예요. 정 목사를 도와줘라. 정 목사에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름 석자를 대면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귀에게 말을 할 거예요. 이름 석자, 여러분 이름 석자를 대면서 함부로 건들지 마라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우리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도 우리는 오늘 이렇게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에 선포하기를 잘해라, 손대지 마라, 건들지 마라. 저는
내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옛날 연속곡에 파리 여인이라고 있었습니다. 벌 여인이 아니라 파리 여인. 파리 여인에 여러분 어떤 말이 히트친 말이 있는가 하면 김신양인가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여자친구에게 너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안에 있어? 내 안에. 그 히트 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너 내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 속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자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말입니다. 그 말은 김신양이가 시작한 말이 아니라 작가가 처음에 쓴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고 싶다. 내가 더 시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좀 해야지 라는 마음의 각오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